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처음 이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연예인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설립자는 고 하용저 목사님이십니다. 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력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본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코미디언이 목사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장로님으로 별세하셨습니다마는 그봉소 씨가 그 남편 요셉이 믿겠다잖아. 근데 네가 왜 야단이야? 이 강단에서 제가 점잖은 말로 야단했지만은 구봉서 장로님은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말발굽에 짓밟히고 잔인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은 살려주겠다든지 네가 포로로 끌려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 하시든지 그럴 터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엉뚱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엉뚱한 것 같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많아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해결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 이게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펼쳐지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이 지구촌, 이 우주를 누구에게 선물로 할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빚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요. 마귀와 교제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것, 이게 인생의 문제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아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10년, 20년,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었난 갑이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킥킥대고 웃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우리 애기 못 낳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 할머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세요. 너 웃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엘샤다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큰 인물입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은 너무 꾀가 많아요. 너무 큰 아버지와 꽤 많은 아들 사이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낀 세대가 되어가지고 좀 유약해요. 나약해요. 못나 보여요. 문제만 있으면 도망가요. 광야에서 우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이삭은 희한한 거야. 우물만 파면 콸콸콸콸 쏟아진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우리 동네 왜 왔어? 우물 놔두고 너 섞어줘. 그럼 또 도망가.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칼칼칼 쏟아져.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야, 너 보고 누가 우물 파라고 그랬어? 놔두고 너 가. 그럼 또 가는 거야. 한 번은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제기잖아요. 이삭은 도망을 가는 거야. 나일강 유역에 가면은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농사가 되었겠지. 양식을 구하러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거까지 가면 큰일 난다. 그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거하라. 너 왜 걱정을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유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바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꾀돌이에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문서를 독차지하고 모든 재산을 갈취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덜베개를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이 4개 내려오네. 야곱아, 너 걱정이 많구나. 네가 지금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도 내가 함께 돌아올게. 잠을 깼어요. 뭐?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야, 나는 착하지도 않은데, 나는 간사하잖아.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착함이 없을 때에도, 공로가 없을 때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을 낳아서 돌아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이 성경은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둡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구원의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출애굽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다. 입애굽. 애굽에 들어가야 나오는 게 있지. 그래서 입애굽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나일강 유에 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가요. 거기서 착하게 살다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동치미 안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요. 장관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요셉의 학위가 하나 있다. 꿈 해석하는 학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장관한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장관님, 밖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돌았는지 전해주세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 장관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혀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할 때에도, 감옥에서 고생할 때에도, 요셉이 잊혀져서 외로울 때에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왕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당시 세계 경제공황, 이 어마어마한 흉년을 이겨내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빽이었고 가문의 빽이었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빽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타날까요? 출애굽기가 나타나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밤에는 추워요. 하늘에 불기둥을 띄워서 추위를 막아주어요. 광야에는 태양이 장렬해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을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이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을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천국 가는 이 어마어마한 여행,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어떨 때는 힘센 삼손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한 번은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나라를 구원할 정치가도 장군도 없던 정말 어려운 때에 이 기드온이라는 겁쟁이가 하나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갈까 싶어서 나락단을 밤에 굴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나라가를 까고 있었어요.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이 못난 찌질아 그래야 되는데 위대한 용사요 그런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는데 날 보고 위대한 용사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그러면은 왜 네가 위대한 용사인지를 설명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출애굽 과정 속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고 만나가 내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 조상들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네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려무나. 날 보고요, 내가 뭘 있다고요?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대적이 많고요, 내가 해야 될 문제가 큰 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다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걸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쪽에서 말라기까지 끝이 나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와, 쉽다. 금년은 2022년 성탄절이에요. 2022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주후 2022년이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어떻게 역사가 계산되어져요? 주전,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역사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딱 예수님이 태어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그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예수님 이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니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뜻이라는 것이다우. 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신구약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서 요거는 꼭 믿어야 된다 하는 몇 가지 정통 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걸 믿어야 된다. 성령의 영감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 죄짐을 담당하시는데 정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시던 분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대속설, 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지만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나군의 영들과 함께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원죄가 없는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번역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어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지금 신구약 성경에 쫙 임마누엘의 강물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형편, 그 나라의 처지, 각 가정의 문제, 그 사람의 꿈, 어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온갖 시련, 고통,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치료의 영으로 오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에 고통에 부딪힌 사람들 가운데 해결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길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3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앞으로도 더 우리 지구촌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면역 체계를 건강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지구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되면 어떡하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재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자입니다. 이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와 이 재벌이 수색대를 파견했습니다. 정글을 뒤지고 사막을 다 뒤져서 비행기 추락 지점을 알게 된 거예요. 조종사의 시신도 발견되어졌고 비행기의 잔해들도 다 수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의 아들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낙하산을 타고 추락하는 지점에서 어디엔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이 아버지가 그 밀림 지역에다가 전 사막에다가 그 전단지를 살포하기로 했어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큰 지역에 뿌렸어요. 거기다 뭐라고 쓸까? 사막에서 살아나오는 비결, 정글에서 견뎌내는 비법, 이런 걸 쓸까?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딱 한마디, My son John, I love you, Daddy. 사랑하는 내 아들 존, 사랑한다 아빠가. 이 아이가 이 전단지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아빠는 나에게 반드시 찾아올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지치고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무렵에 힘이 용솟음쳤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이 발견되어져서 살아서 돌아왔던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이 많으시죠? 어려운 일들도 많으시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나는 약하기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구약 성경을 쫙 훑어 임마누엘의 구원의 물줄기를 소개했습니다. 신구약 66권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이 21장, 22장이에요.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을 읽어요. 2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짤막한 한 절 속에 임마누엘, 함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을 세워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1359번 나온다. 1359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물줄기가 흘러서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문제, 고난, 고통,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